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총의 숲 성경 통독 25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먼저 열왕기상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약의 어느 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자, 구약을 10시대로 나눌 때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시대를 달려왔느냐? 첫째 창조시대, 둘째 족장시대, 셋째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그 왕국시대 가운데 지금 통일왕국시대에서 분열왕국시대로 건너가는 요와 같은 그런 그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내비게이션을 좀 생각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에 대한 간략한 개요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분열왕국을 알리는 그런 그 책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전성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솔로몬의 실정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마지막 사사와 첫 번째 왕에 대한 기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왕기상은 통일왕국의 전성기와 분열왕국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왕국의 전성기와 그 다음에 곧 이어 따라오는 분열왕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자,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크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은 죄악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분열왕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높여주셨지만은 솔로몬은 교만함과 안일에 빠져서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왜 분열 왕국에 이르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이스라엘은 지파 연합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파 동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지파 동맹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지파들 사이에 조그마한 그런 그 분열의 틈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분열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분열 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비전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세속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고 영적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의 결과가 바로 분열 왕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 분열의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아합은 여기에 더해 가지고 국가의 경제와 국가의 그러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과 함께 바알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왕기상의 그러한 구조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통일왕국의 전성기가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즉위식이 일어나는 1장과 2장 말씀이 나오고요.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했는지가 3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열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죠. 9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쇠락이 9장에서 시작해서 11장까지, 그리고 남북 왕국의 분열이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합 왕과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17장부터 22장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치유가 20장부터 22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을 열왕기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에는 솔로몬의 즉위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다 세웠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저절로 편안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즉위 순서를 좀 간략하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에느로겔에서 이 반란을 구체화합니다. 이 일을 밧세바와 나단이 알고 다윗 왕에게 진언을 하고요. 그리고 궁 앞에서 다윗의 노새에다가 솔로몬을 이제 태우게 됩니다. 왕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마침내 솔로몬을 인준을 함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아도니아 왕자가 왕의 계승을 노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장자 암논과 삼남 압살롬이 이미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위 후계자의 그러한 우선순위자들이었죠. 두 번째, 둘째 아들 길르압은 기록도 자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남인 자신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솔로몬보다 자신이 정통성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출중한 배경과 용모를 가졌기 때문에 겸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 과역과 오만과 오판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 무엇보다도 상벌을 명확하게 해 주어 가지고 주변인들을 잘 정리하라 하는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되지요. 자, 그다음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했는가라고 하는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마지막 동료였던 아비사악을 탐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탐했던 것과 같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결국은 이렇게 왕의 지분을 주장하다가 처형이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과 광야에서 동거동락을 했지만은 반란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잃고 귀향을 갑니다.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은 평생 권력을 늘 옆에서 권력을 누렸지만은 권력을 남용하고 다윗 곁에 있다가 막판에
이제 반역을 꾀하였고 결국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므이는 가택 연금령 3년을 당한 뒤에 위수지역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통치 스타일을 마지막으로 또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보복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러면서 후임자 솔로몬이 지혜롭고 정의롭게 죄인들을 처벌함으로써 그의 왕위와 나라가 견고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나타나 있죠.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 시대에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얼마만큼 그의 나라가 탄탄했든지 당대 최고의 그러한 그 제국이었던 애굽 그 왕의 그러한 그 딸까지도 혼인 관계를 맺을 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천번제는 그만큼 솔로몬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기브온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은 느드님의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세의 장막이 여전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이 기브온 산당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큰 규모의 그러한 게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이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2대 제사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듣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악에 대한 분별을 하는 지혜, 혹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별하는 이와 같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부귀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즉위할 때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나이가 14살쯤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솔로몬이 20세쯤 되어서 즉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솔로몬의 그러한 그 재판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제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두 어머니 사이에서 솔로몬이 내린 그런 그 재판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판결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한 일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솔로몬의 그러한 그 영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내각을 정비했는데요. 아버지 때에 없었던 국내 대신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그의 살림살이가 풍성했고 화려했던 그런 그 궁중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12지방은 12지파에 따른 그런 그 지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12지파가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행정의 편의대로 12지방을 나눈 것 자체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그러한 그 영토가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까지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최대 영토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변 모든 나라들과 민족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고요. 그리고 병거용 말, 외양간이 4만 개가 넘었습니다. 또한 동방의 애굽의 현인들보다도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동식물에 대해서 강론하고 이 동식물에 관한 다수의 책을 집필할 정도로 그는 지혜가 뛰어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 준비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시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베니게 사람들은 해운과 벌목에 탁월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이 어떠했는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솔로몬은 13년 동안 또한 왕궁을 건축했던 것도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의 그러한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는가? 첫 번째, 그 성전의 그러한 그 재료들은 백향목과 정금과 보석이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장막보다 2배가 더 컸고요. 그리고 높이는 3배가 더 높았던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두멍을 갖고 있었고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와 꽃 형상의 장식들이 성전 곳곳에 새겨졌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2개의 녹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녹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이와 같은 2개의 녹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성전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녹기둥을 통하여 고백하고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은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초막절에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봉헌할 때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보면은 원래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궤 앞에 있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을 하면서 열 나흘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선한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